자, 오늘은 마가복음 16번째 강의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뛰나 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아멘. 우리 지금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고 메시아를 따르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두 측면에서 마가에 의해 기록된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그 후반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두 가지의 모습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로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한쪽만 이야기해도 한쪽만이다라고 얘기하면 이단이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거 인정하는데 인간은 아니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죄를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인데 신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늘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이 삶의 흔적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인데 전에와 같이 몰래 들어가거나 그냥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것입니다. 2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을 보리라.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제자를 일부러 보내면서 나귀를 끌고 오라. 나귀의 새끼. 소의 새끼는 송아지라 그러죠. 자꾸 욕하는 것 같아서 나귀의 새끼는 보통 망아지라고 부르죠. 나귀도 조그만데 소에 비하면 근데 그것의 어린 새끼니까 더 작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메어 있을 텐데 풀고 와라.
그러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로드께서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쓰시겠다. 이 표현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나귀를 쓰신다는 얘기는 만왕의 왕이 쓰겠다. 왕이 쓰겠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야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았더니 정말 나귀의 새끼 망아지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었더니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 왜 나귀 새끼를 풉니까? 뭐 이걸 갖고 뭘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가 쓰시겠다. 네. 로드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허락한 거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걸 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연출하시냐면 여러분 나귀를 보통 왕의 행렬은 그 당시에 그냥 왕이 걸어가는 법이 없죠. 말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큰 왕이 탈 수 있는 그 병거와 같은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의자를 놓고 그리고 사람이 끌거나 동물이 끌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즉 이건 뭐냐면 왕의 행렬이라는 거예요. 왕의 행렬. 드디어 로드 주님께서 그 주님의 성에 왕의 성에 들어가는 그 행사를 만들어가는 부분이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모습이 좀 웃겨요. 그 행렬을 연출하려면 아주 백마를 끌고 오시든지 아니면 아주 힘센 군인의 말, 군마라고 얘기하는 힘센 말을 끌고 와서 그 앞에 딱 해서 흰옷과 이 머플러 같은 걸 쫙 바람에 펄럭펄럭 하면서 털거덕 뭐 이렇게 멋있게 와야 될 것 같은데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어린 나귀를 타고요. 이 어린 나귀는 애들만 타는 거거든요. 약간 오늘날로 해석하면 왕의 행렬인데 세발 자전거를 어른이 타고 이렇게 가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느낌이.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금방 알았어요. 왕의 행렬이다. 이걸 금방 안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서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매요. 겉옷을 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타세요. 그리고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연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그 위를 걸어가게 하고 나는 당신의 신하여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나무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러면서 그 위에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빨간 레드카펫처럼 쫙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연호하는 소리를 외치는 이 장면인 거예요. 이건 왕의 행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왕이 내게 임하시는 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딸 여성 명사는 주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가 구원을 베푸시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예요. 망아지를 타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하여서 왕으로 오시니까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멋있고 이렇게 가는 게 세상에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메시아는
그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 완전히 겸손하신, 완벽한 권위가 있으신, 위엄이 있으신 분인데 완벽한 겸손이 있으신 분. 우리는 이 두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정의를 행하시는데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메시아는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 순종을 하시는 분이에요. 메시아는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분이요. 이게 메시아의 두 모습인 거죠.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측면이 같이 있다는 걸 놓쳐버리니까 흔히 얘기하는 사랑과 공의가 있는 거죠. 사랑과 공의가 있어요. 사랑은 무한한 은혜를 베푸는 것 같고,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메시아에는 이 두 가지가 그 안에 같이 있고 그것이 전혀 분리되지 않아요.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한쪽만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왜 공의는 얘기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의 공의를 얘기하면 저 목사님 되게 사랑이 없어. 사랑을 얘기 안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메시아의 모습은 두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계속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어요. 그때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로가 그 앞에 경배해요. 그러면서 그를 보라. 그런데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자가 안 서 있고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어린 양의 모습과 사자의 모습이 메시아 안에 함께 있어요. 우리는 이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할 때 두 측면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것을 반증해주는 사건으로 같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1절과 15절 먼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15절까지만.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은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 또 예수님이 한 번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매년 올라갈 때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가 초기에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유효기간이 끝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바로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겠어요? 성전에 가려고. 사실 그 성전에 왜 가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저는 성경이 이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예수님의 사랑, 은혜 맨날 이런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상을 둘러봤단 말이에요. 확 들어버려서. 그리고 다른 성경 보면 채찍을 만드셔서 막 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늘 인자롭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들어가서는 마치 제식 표현으로 하면 뚜껑이 열리셔서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래갖고 확 뒤집어 엎고 그리고 막 내쫓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됐겠죠. 제가 초기에 이 그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 이게 솔로몬 성전이고 솔로몬 성전 주변에 성곽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이렇게 쭉 커졌죠. 이쪽에 이제 여기가 동문에서 이쪽으로 나가면 골든 게이트가 있는, 그래서 이쪽에 지금 기드론 골짜기 있고 이쪽에 무덤이 많이 있는 그런 입장에 동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의 모습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아까 봤던 게 이쪽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럼 지금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슬람 서원 있죠. 알-악사 서원이라는 이슬람 서원이 있고, 지금 여기에는 황금돔 이슬람 서원이 들어가 있고, 통곡의 벽은 어디예요? 요쪽 밑이죠. 요쪽 서쪽에 밑에 조금 남아있는 이게 솔로몬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토니아 요새가 여기인데 이게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뒤로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제단이 그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으면서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좀 크게 볼까요? 여기에 이제 바다라는 그 물두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단이 15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는 뭐예요?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애들. 여인들은 여인만 갈 수 있는 뜰이 아니라 여인은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4개 챔버라는 창고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름 창고, 또 무슨 장작 창고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하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지성소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했던 곳은 어디냐? 다 이쪽이 동쪽입니다. 아까 여기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연기가 올라오죠. 연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여인의 뜰이었고 유대인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방인의 뜰은 어디예요? 여기에 가기 전에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우리가 솔로몬 행각 그런 것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거기에서 주로 회의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해요. 솔로몬 행각.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통곡의 벽, 여기에 요만큼 끝자락이에요. 여기 요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다 무너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60m. 이 밑에 벽부터 시작해 이걸 다시 증축한 게 헤롯 왕이란 말이에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장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긍정적 측면에서 얘기하면 멀리서까지 지금 제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비둘기나 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도로가 오늘날처럼 좋은 게 아니니까 오다가 양이 잘못해서 삐끗하고 다리가 삐면 부러지거나 삐면 온전한 재물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근방의 도시 베들레헴부터 시작해 거기에 양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와서 그 근방에서 양을 사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1세기의 역사가인 이 세상에 그 인정받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 유대인의 이 유월절 모습, 1세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에 적어도 희생제물로 양이 25만 5천 마리가 유월절 기간에 사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요. 25만 5천 마리. 1년이 아니고요. 유월절 기간에.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잖아요. 주로 이제 10명이 한 마리 잡는다.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게다가 이제 성전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근데 성전세는 각자 자기네 동네에서 쓰는 돈 갖고 내면 안 되고 성전세로 내는 동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와갖고 뭘 해야 돼요?
돈을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워낙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절기 때 모이면 별의별 나라에서 다 모인단 말이에요. 뭐 아프리카 유대인 꺼먹고 오시고요. 또 저쪽 뭐 유럽 쪽의 유대인 오시고 아시아 쪽의 유대인 이렇게 되니까 각종 유대인들이 모이면서 자기네 나라 돈을 갖고 오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은 어려우니까 비둘기를 주로 드렸는데, 그러니까 비둘기가 모여라 그러면 모이나요? 그렇지 않죠. 날아다니니까 비둘기 세 장을 해갖고 거기다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마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뭐 양들이 매매매 비둘기가 푸푸푸푸 그리고 저기서 돈 바꾸는데 여기 왜 이렇게 비싸? 여기 환율이 얼마야? 약간 무슨 그 증권거래소 이런 거 있죠? 막 손가락 이러면서 얼마야? 말하면서 게다가 막 25만 마리 양들이 막 들어가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가보면 비슷합니다. 여기서 골고다 언덕이요. 눈물 흘릴 여유가 없어요. 주위에 $1, 하면서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면서 하여튼 뭐.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어마어마한 상권이잖아요. 이 상권은 누가 갖고 있었어요? 누가 허락했어요? 그 당대에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이 상권을 딱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거죠. 채찍을 만들면서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저도 옛날엔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성전에서 무슨 돈 장사냐, 말도 안 된다. 이건 다 쫓겨내야 된다. 막 공의의 그래서 이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나가면 아주 옛날입니다. 교회 나가는 걸 누군가는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안 나가? 그런데 그 친구의 이미지 뭐 교회 나가는 건 연애당 나가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벌써 옛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슬픈데, 교회 그 당시는 막 여학생 남학생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나마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교회였어요. 교회 나간다 그러면 너 이렇게 꼬시러 나가냐? 뭐 이런 식인 거죠. 아주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연애당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래요. 근데 지금은 없느냐?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가끔 결혼 못하는 건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있는 자매나 형제 보면 야 교회 가면 많아. 어느 교회 가면 또 자매들 되게 많대더라. 거기 가. 그래서 또 간 사람도 있고 간 놈도 있고. 근데 청년들만 그러냐? 그러면 또 장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되게 막 처음에 실업인 선교회, 뭐 실업인 협회, 뭐 우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이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모여갖고 기도하며 하는구나 이런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순전하면 멍청이 같다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많은 분이 안 들어가 계신 거예요. 왜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주로 장사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인맥을 쌓고 사람에게 뭘 팔고 이럴 때 그런 데 가면 이게 쉽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전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건 또 없애야지. 어떻게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자기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가서 마치 로터리 클럽 회원이 되어서 그런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아줌마들은 안 그런가요? 그렇게 모여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이런 것들 보면서 진짜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으냐. 막 이제 험한 얘기 많이 했었죠. 제가 지금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때랑 비슷한 게 욱욱 올라와서 굉장히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그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뒤집고 그 양들을 내어 쫓으면서 주님이 말 다 정결하게 하지 않았느냐. 교회는 정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16절부터 18절부터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밀러라. 아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이러면서 주님이 엄청 화내시는 이 본문에 저도 이걸 근거해서 막 화내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이 도둑 같은 XX야 이러면서 이제 해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 의분에 못 이겨갖고 확 뒤집으신 것이 아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틀렸다. 틀린 건 뒤집어야 돼. 이거 굉장히 의로워 보이고 정의로워 보였는데 왜 그렇게 했냐? 왜? 우리가 여기서 잘못 착각하면 막 잘못된 걸 막 지적하다 보면 그렇게 지적한 너는 누구냐? 이러면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다. 요 프레임으로 딱 들어가는 모양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거 틀렸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나는 틀리지 않은 사람이 자동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하셨겠냐 이거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든다. 제가 앞부분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면,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당시에는 양을 잡아야 되고 비둘기 잡아야 되고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동전을 바꾸는 게 환전하는 게 맞지 뭐가 틀리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제도를 만들든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이방까지도 다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론에 너무 많이 관심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책과 논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화가 났냐면 이 양을 거기서 팔고 사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거기가 어디였어요?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야. 누가 와야 돼요? 이방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방인은 어차피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너희들 오지 마. 그리고 쫓아내고 거기서 거꾸로 장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뒷배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나 오면 안 돼.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 유대인만 되는 거야. 이방인은 오지 마. 근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에요? 유대인들 통해서 그 축복이 모든 족속에게 다 흘러가서 이방인들 모든 자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이방인은 오지 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왜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왜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사교 클럽도 아니고 어떤 무슨 클럽이 아닌데 교회가 왜 있냐는 것을 우리가 어떤 무슨 교회를 세운 사람이나 교회에 대한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정의를 내릴 수 없고 하나님이 교회를 성전을 왜 두셨는가? 사실 이것이 에덴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에덴으로부터. 에덴이 제가 미션 베이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누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과 대하여 대화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죠. 네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일본 갔더니 아담아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일본 말로 아담인데 자꾸 뭐 일본어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아담아가 그래갖고 농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미션 베이스로서의 에덴을 두었는데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가 버리고 거기에 사탄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믿기로 한 거죠. 하나님이 에덴을 만든 게 잘못이 아니고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내쫓죠. 거기다 화염 검을 두죠. 하나님의 검이요. 이게 뭘까요? 여기 너무 좋은 거니까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고 너는 네가 죄 있는 상태로 들어오면 칼의 죽음이 너한테 갈 수밖에 없어. 너를 보호하는 거야. 이런 거죠. 성소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그 성소 가운데 임하시죠. 셰카이나의 영광이 임해요. 근데 그곳에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거기를 내 겹으로 하나님이 싸세요.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을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전을 왜 만드셨냐고요. 하나님이 이런 절차들을 왜 만드셨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가에 놓을 때, 야, 그냥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려면 이제, 준비 체조하고, 물도 이렇게 차가운 물은 이제 심장에서 먼 데부터 이렇게 죽여가면서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왜 내 자유를 뺏어? 이런 거예요. 나는 무조건 들어갈래. 이러다가 심장마비에 걸릴 수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의사항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 입장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성막을 만드셨고 내가 너희 속에 거할 수 있는 성막을 주라. 그리고 내가 너와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에서의 장을 주신 거죠. 이것이 다윗에 의해서 성전을 짓고자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거기다 넣어서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돈이 된다 싶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상권을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갈 때마다 이걸 뒤집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기도의 집을 하기로 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제가 괜히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겠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릴 때만 잠깐 하고 그 외에는 이게 아니고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집이 중심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로컬 처치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하다가
그나마 지금 저희 교회가 이렇게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조금 다른 형태의 원리와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다른 교회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다른 교회는 틀렸고 우리 교회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원리나 형태가 운영이 다른 형태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머리 빠져가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건 최대한 없애자. 그래서 여전대회도 안 만들고 남전대회도 안 만들고 무슨 모임 하지 말고 그거 하는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못한다니까. 그냥 수요일날 저녁 예배도 없애. 그냥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를 다시 리빌딩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교회를 다른 일로 바쁘게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행사로. 근데 목사 행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가 아니고 한 단계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면 그때그때마다 업그레이드 될 특별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진짜 1년 행사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안 하잖아요. 제가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게을러서 안 하겠습니까? 고난주간인데도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도 안 하고요. 지난번 목사 모임 갔더니 저만 안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이단된 느낌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그 전에 40일 다니엘, 21일 다니엘 기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거의 세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네. 특별한 날이 있으면 일반적인 날은 뭐 하냐 이거죠. 특별한 날 때문에 일반적인 날은 기도 안 해도 되는 날처럼 이 특별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현상을 보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기도의 특별한 날을 갖는 게 오히려 더 일반적인 삶이 안 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안 하고 1년 내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1년 동안 계속 매주 교회에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걸 딱 일주일만, 21일만, 40일만 이렇게 하지 말고 1년 내에 그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겠느냐. 많은 분들이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고만. 제가 그 말을 순순히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문을 열어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리라. 몇 명 안 오던데요? 몇 명 안 오던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기도를 많이 하는 집이 아니더라고요. 원리 자체가 달라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해결되고 하나님 응답해주면 기도가 멈춰요. 그러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건 뭐겠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래서 아가서가 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더 아는. 보통은 문제 해결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없어지고 자기의 소원이 만족되어지면 기도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이거에 의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면 뭐에 의해서 기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 보니까 원래 기도는 말씀으로 하는 거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기도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내 기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죠. 성전에 대한 개념을 바꾸신 거예요, 사실은.
사실 지금도 이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너무 지금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세게 얘기하면 반 정도는 교회를 안 나오실 것 같아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물론 교회가 다른 거 해야 돼요. 구제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다른 거 해야 돼요. 근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등산 무슨 산악회 만들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산악회 들어가시라고요. 우리가 안 해본 거 아니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 한번 안 모인다고 한번 산에 가는 거 하자고. 그래서 했죠. 5명에 6명 왔어요. 네.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인 거예요. 이거를 방해하는 아예 시스템으로 막아놓은 이방인의 뜰을 뺏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이 성전을 회복시키는구나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내 밥줄을 위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밥줄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 원흉인 적폐를 없애야 돼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조심조심 하는 건 이게 영적 전쟁의 싸움은 나중에 꼭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 있어서 이게 옳고 이 주님이 말씀을 얘기해도 나중은 목숨을 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의 핵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뭘 하기 원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봅시다. 시작.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예수님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 영화 보면 그때 하나님의 눈물이 하늘에서 쭉 떨어지죠. 쭉 하면서 뚝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게 진동이 일어나면서 땅이 이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영화를 찍었잖아요. 물론 이제 멜 깁슨이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캐톨릭적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기보다는 그 순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뜯으려면 아래서부터 이렇게 찢어야 돼. 이게 휘장이 5m예요. 5m 위에 올라가서 이걸 찢어요? 불가능해요. 아래서부터 찢어야 인간이 찢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그 휘장은 이 성전 뜰에서 성전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제물과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만드셨어요. 제사를 없앤 것이 아니라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의 효력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효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제사를 폐지했다 자꾸 이렇게 해야 하는데 폐지가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 효력이 계속 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이 불칼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그것을 지나가심으로 예수님이 불칼을 맞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칼에 맞으면서 자기의 살이 찢겨지면서 이제 나 대신 주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갈 수 있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주님이 새롭고 산 길을 만드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거 하시려고 성전에 들어가고 계신데 그 성전에서 그걸 막고 있어요. 장사한다고. 저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의 사명이라고 봐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의 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정죄를 받으니까 그분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지금 뭐 어떤 형태든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거처를 어디에 두셨어요? 우리가 기도제단 하면서 이게 내 마음에 두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마음에. 1차적으로. 그냥 갑자기 모든 해석이 다시 다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에 내 마음에서 지금 엉뚱하게 장사하고 있고 엉뚱하게 돈 바꾸고 하고 있는 내 마음의 한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 사업이 뭐가 좀 잘 되고 내가 뭐가 좀 잘 되고 이렇게 하려는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고 깨끗게 하고 다시 씻어서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어디다 져야 돼요? 내 마음에. 물론 우리 눈에 보여진 이 예배당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걸 하지만 그거는 교회 재단 차원이고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개인 재단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에 부정한 것과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도록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7년, 8년 되면서 계속 하나님 업그레이드 시키시면서 알았던 내용들인 거죠. 우리가 그냥 그런 기도의 집하는 교회에 다니면 나는 절로 된다.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나에게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안 들어가요. 왜요? 바쁘기 때문에. 왜요?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니요. 주님을 만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께 완전히 딱 접붙임 받아서 붙을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분노가 나는 거예요. 지금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리게 막고 있어요. 그 막는 이유가 장사하고 뭐 장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 가장 본질 그 생명을 막는 거는 주님이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 제가 이걸 좀 뒤로 뺐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게 더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가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는데 없어갖고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했더니 말라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중동의 무화과 나무의 그 문화를 알면 그 풍습 뭐라죠? 문화를 알면 그 지형을 알면 아는 거죠. 무화과 나무 중동은 이제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리잖아요.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 나무 때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지만 그 이른 비가 내리는 그때에 혹과 같이 조그맣게 이렇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있으면 그것이 따먹으면서 그러니까 약간 허기를 달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근데 그것이 안 열리면 나중에 무화과 열매도 안 맺혀요. 그거를 찾은 거예요. 징조가 되어지는, 사인이 되어지는 조그만 것들 찾았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 무화과 때가 돼도 열매를 못 맺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과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 그 사이에 두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무화과 나무 가만히 보시면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요. 무화과 잎사귀가 크고 굉장히 이렇게 웅창한 거죠. 너무 재밌게 우리 교회에 이게 산 눈에 보이는 시청각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보리수 열매 따 드셨나요? 조그맣은 거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5그루인가 있죠. 거기 지금 엄청 열려가 오늘도 가서 좀 딸 수 있어요. 보리수 이렇게 빨개 갖고. 근데 그것만 심은 게 아니고 뭐도 심었냐면 오디도 심었어요. 뽕나무요. 뽕나무 거의 3그루 심었는데 뽕나무가 그렇게 클 줄 몰라갖고 이렇게 처음에 심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거 심었던데 지금은 팔뚝이 아니라 다리 굴뚝만 이렇게 굵어져갖고 커졌어요. 자라면서 이게 부닥쳐갖고 이제 두 나무를 빼다가 위에다 올려놨어요. 올해도 많이 열리리라. 그리고 딱 봤는데 열매가 다 썩었어요. 우디 뽕나무에 그 나무가 크면요 2m, 3m, 2층, 3층 높이까지 커지더라고요. 내려가서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오장로님이 저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벨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베야죠 뭐. 아까워서 잎사귀가 지금 무성하게 크고요. 여름 되면 더 커요. 그런데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벨 거예요. 저 나무는 더 이상 좋은 오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그루 다 벨 거예요.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그냥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었다 이게 아니고요. 잎이 무성해요.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이 있고 많은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열매가 안 맺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성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혀지는지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벌써 싹시 아니면 이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포도 여기도 그렇고요. 봄이 되면 다 가지치기 한 거 보셨어요? 다 자르면 거기서 새순이 나와서 그 새순에서 포도가 맺혀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잘라요. 또 새순이 나와서 거기서 잘라요. 보고 벌써 이렇게 제대로 열매가 안 맺힐 만한 것 같으면 이미 잘라요. 가지치기를 한다고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중간에 이 메시지를 두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무성한 종교 생활로 인해서 바쁠 것이 아니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찾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무섭게 협박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없는 상태에서 몇 년을 갈 거냔 말이에요. 내 삶에, 내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까지 종교 생활만 하면서 절 다니듯이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무성한 가지만 내면서 주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자르신다고요. 제자들이 이 일을 들었더라.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들을 대고 제가 이 양만 갖고도 거기에 양 갖고 올라가야죠. 양이 또 제대로 가나 양이 다 근시거든요. 가서 보면 하면서 엉뚱한 데로 가면 또 야 쟤 잡아라 이래갖고 또 끌어올리고 막 가운데서 양 파는 사람, 양 대는 사람, 양 길러내는 사람, 양 산업이 좀 많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러면 또 그게 엄청 바쁘겠죠. 그리고 올해는 수익이 얼마였다, 뭐 얼마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은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양을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 저희가 기도의 집 하면서 말씀이 중요한 걸 알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새 영을 집어넣으시고 새 마음을 집어넣으실 때 내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구나. 겨울에 기도가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니까요. 사랑의 마음이 굳어져서 안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굳은 마음을 할례하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내 귀를 잘라내서 할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절대 내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16절, 17절 볼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요한복음이 이게 첫 번째 사건인데, 성전을 정화하는 첫 번째 사건인데,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조카로 이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시스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명을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와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그 열정이요. 그래서 그것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요. 제 머릿속에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일 같은 거 좀 제일 적게 하고, 어느 날 전투식량 점심에 나눠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물만 퍼서 먹는. 그런데 왜 편하냐고. 왜? 이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시간을 더 드리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첫 계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2차, 3차적인 걸 좀 줄여야, 24시간이 예수 믿음에 늘어나냐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26시간이 되고 29시간이 돼서 막 기도 시간이 더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나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을 사모한다, 이 얘기는 바로 생명을 사모하는 거죠. 주님 그래서 열매 없는 자를 꾸짖으셔요. 메시아가 성전에 올라오면서 왕으로 오셔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이것을 가로막는 것을 결단코 허락하지 않으세요. 뒤집어 엎으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잘라 베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밖에 던져서 버릴 거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면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겠죠. 사람의 취향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해주고 출석 도장 찍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것 앞에 주님이 쓰십시오. 내 삶은 이게 주님께 쓰임 받는 게 목적입니다. 오히려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쓰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더 이상 얼마나 많은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느냐로 자랑할 게 아니고, 내 삶에,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는 거처가 되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고 있냐, 내가 변화되고 있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왔다 갔다,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마음은 바뀌지 않으면서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아니, 왜 신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약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 기초가 되어야 신약의 오직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다심이 내 모든 삶에 인정되어지는 것이, 이 기초가 되어야 그 위에 쌓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가장 핵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놓으셨어요. 그 길을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냥 머리로만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에, 내 마음에 구체적으로 완전히 그 접붙임이 되어서 그 뿌리로부터는 영양분과 생수를 먹어야 내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네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셨어요. 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방해한다면 주님이 헐어라 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려라, 잘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굳어지면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럼 하나님이 쓰세요. 헐어버리세요. 쓸어버리세요. 그러면 또 새로운 게 일어나요. 일어나서 막 또 그 시대를 감당해요. 감당하다가 또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시 또 고착화돼요. 그러면 이게 또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러면 또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줄어들지 않아요. 교회가 커지냐 작아지냐 하나님께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 그런데요, 양들이 이쪽 우리에 있으나 저쪽 우리에 있으나 하나님께 별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성도들이 이쪽 교회를 다니나 저쪽 교회를 다니나 양들이 일로 몰려가거나 절로 몰려가거나 하나님의 여러분은 이쪽 집에서 저쪽 집으로 갔네, 방이 바뀌었네, 이거 차이지 그거에 대고 목숨 걸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열매 맺고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경고입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지만 내가 행해야 될 책임이 같이 따라갑니다.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한쪽 부분만, 예수님의 한쪽 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셨어요. 왕이신데 나귀를 타고 가신다. 두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제사장이지만 나귀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땅을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두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도록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